3월 26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1880년에 태어나서 생후 19개월에 심한 질병에 걸려서 겨우 목숨만 건진 헬렌 켈러는 그때 청각과 시각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설리반 선생의 지도와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작가, 인권운동가, 사회사업가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수필에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해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내 손끝에서 만져져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하러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진열장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가 인생 중에 딱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가 없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지나가는 것들이라서 어쩌면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귀하다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음에도 더 가지지 못해서 없는 것만 생각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억울해합니다.
스스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길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서 구원을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은 모든 애굽의 장자와 첫째 짐승을 죽이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피해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을 나섰지만 홍해로 인해 길이 막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이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절망한 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바닷물을 가르셨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흥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또 물을 주십니다.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각종 율법을 주시며 대화하셨고 그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산 밑에서는 기다리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죽은 줄 알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백성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민족을 시작하자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삭히셨고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참으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조급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보내게 되었고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내리신 심판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먹을 것,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몇 명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0만 명은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에서는 수맥을 만들어 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식량으로 주셨고 이방 민족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셨고 대적하고 길을 막는 민족은 물리쳐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갔지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고 율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구축하시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 광야길에서 살아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해 동북쪽 모압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나오는 위치입니다. 저 지도에서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죠. 모압 평야. 저 모압 평야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은 사실 그리 큰 것도 아니었고 여러 번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민수기 2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훨씬 엄격하십니다. 책임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막은 것이 모세에게 전적으로 불행이나 억울한 일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건강했던 모세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축복이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후 40년간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29장 이후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이 서론에 해당하고 우리는 그 중에 6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서론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29장 3절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옷을 구하며 어디서 신발을 구했겠습니까? ABC 매장 가서 샀을까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옷이 헤어져서 옷이 없어서 텐트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닳아서 신발이 없어서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떡도 먹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어디서 곡식을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포도주도 다른 술도 만들 수 없었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곡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새들을 보내서 단백질도 보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을 몇 년이나 입으십니까? 신발은 몇 년을 신으십니까? 우리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매달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과 신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래와 먼지 그리고 뜨거운 햇빛밖에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늘 공급되고 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그들의 생존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떡과 포도주는 없었지만 다른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먹고 살았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심지어 그의 지도력을 흠집을 내고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말을 타고 숲속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 마침내 부자가 상봉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려는지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 말이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는 자기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다. 얼마나 감사하냐. 아버지의 감사는 아들의 감사보다 결코 가치가 덜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 없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잃지 않는 것은 많은 것을 얻는 것만큼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는 건강을 잃은 뒤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받아 회복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우리는 늘 당장 손에 없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손에 없으면 서운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감사하지만 빼기가 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 지난달과 동일한 소득, 매일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것에 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평범하게 주어진 이 오늘은 어제 대한민국에서 죽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살아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드신 시리얼과 깨끗한 물은 지구상에 사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호사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아름다운 벚꽃이 올해도 다시 폈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그 벚꽃을 또 볼 수 있는 행운은 지난 1년 사이에 지진과 홍수, 기근, 폭설, 교통사고, 갖가지 질병으로 죽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누려보지 못한 하늘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사고도 어려움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예배, 교회당, 우리의 삶, 우리 가족들, 이 나라가 건재하게 버티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도 저도 결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하루 동안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공기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저 하늘이 내려주는 물과 햇볕을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매일. 공짜로 주어지지만 결코 공짜였던 적이 없는 우리의 일상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사랑임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의인 욥은 하루에 재산과 10자식을 다 잃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당연하게 가질 수 있었던 만나와 물과 같은 것들이 사실 그 광야길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손에 없는 것을 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지지 않은 옷과 닳지 않은 신발, 그 평범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리고 있는, 그래서 당연시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교회, 집, 가족, 이웃들, 집 앞에 벚꽃, 공기, 봄비는 여러분이 잘해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거,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